안녕하세요. 장지훈 목사입니다. 2022년의 절반을 마무리하는 때에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무엘상 24장에서 26장의 말씀입니다. 이 세 장의 말씀은 소위 샌드위치 구조라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24장과 26장에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사건이 샌드위치 앞뒤에 있는 빵의 역할을 하고, 가운데 25장에 다윗과 아비가일이 만나는 사건이 내용물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24장, 26장, 25장의 순서로 세 가지 사건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 광야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도피가 길어지면서 다윗은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여전히 사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집요하게 그를 뒤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다윗이 엔게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엔게디로 달려갑니다. 1절을 보면 그 시점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온 때라고 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는 점점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시시때때로 마을이 공격당하기도 했고요.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었죠. 하지만 사울은 동분서주할 뿐 백성들을 구원하고 돌보는 일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에 눈이 멀어서 노베 제사장들을 죽였고, 지금도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오히려 백성을 구원하는 일은 도망하고 있었던 다윗이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질투와 분노의 감정이 얼마나 질기고 무서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질투와 분노뿐 아니라 열등감이나 두려움, 외로움 같은 감정도 우리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해결되기까지 끊임없이 사람을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감정을 통해 우리를 동기부여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 노력해서 먹고 살 수 있겠어? 너 가만히 있으면 뒤로 밀려나는 거야.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히면요, 사울과 같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게 됩니다. 균형 감각을 잃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사울 자신도 그렇고 사울 주위의 모든 사람들도 이런 감정 속에서 함께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힘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주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선의 능력이 악을 이길 만큼 강한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결정적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울이 추격 중에 뒤를 보러 동굴에 잠시 들어왔는데 마침 그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것이죠. 사울이 완전히 무방비가 된 상황에서 다윗은 한 칼로 사울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개인적인 복수일 뿐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과 오래도록 계속되었던 도피 생활의 종지부를 찍는 것이기도 했죠. 또 어쩌면 다윗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이후로 쉽게 권력을 쟁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이런 상황 속에서 저라면 어땠을까? 그렇게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마 사울에게 복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24장 4절과 5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만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했는데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아마도 그것도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게는 개인적인 복수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또한 그는 같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수하지 말라고 주의를 시킵니다. 7절입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주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운운하면서 복수를 권하여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말들이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에는 더욱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을 묵상하면 점점 그분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수월해집니다. 우리가 그렇게 분별력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가진 영향력을 사용하여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멀어진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버리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울이 자신을 쫓는 것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잠시 정신을 차리죠. 다윗을 향해 울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이제 26장을 보면 26장은 큰 틀에서 24장과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26장에서도 사울은요, 주변 사람들을 통해 다윗의 위치를 알게 되고 또다시 3,000명을 택해서 그를 뒤쫓게 되죠. 다른 점이 있다면 24장에서는 사울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우연히 들어왔지만 이번에는 다윗이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이 있는 진영 한가운데로 몰래 들어가 사울이 있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코앞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24장에서 부하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달콤한 말로 다윗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사울을 넘기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 당신이 창으로 찌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찔러서 그를 죽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아비새를 제지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자리를 떠납니다. 또다시 거리가 멀어졌을 때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사울은 또다시 회개하며 자기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2번이나 주어졌는데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 역시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4장에선 다윗은 이렇게 말하죠. 10절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26장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그러나 그는 주어진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넘겨짚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도 그 주어진 상황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이런 성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반응하고 행동하되 나의 감정이나 경험이나 주관으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넘겨짚지 않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굳게 설 때 우리는 이런 성숙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두 사건 한가운데 있는 25장에서 우리는 다윗의 전혀 다른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다윗과 나발 사건입니다.
다윗이 마온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 그곳에서 아주 부유한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을 청했죠. 이 나발은 양이 3,000마리, 또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부자였고요. 또 이 나발에게 도움을 청한 시기도 양털을 깎는 시기, 농사로 따지면 1년에 추수를 하는 아주 넉넉한 시기였습니다. 게다가 25장 7절과 10절을 보면 다윗의 일행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나발의 양떼를 밤낮으로 지켜주는 보호자가 되어서 일정 수준의 노동도 제공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은 것이라도 나발에게 요구할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게다가 다윗은 그마저도 당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그저 은혜를 얻게 하라고 친절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발은 매정하게 다윗의 요구를 거절했고 심지어 다윗을 모욕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과 11절.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다윗은 이 말에 이성을 잃었고 자기 부하 400명을 무장시켜서 나발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먼저 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기지를 발휘해서 음식을 서둘러 준비하고 다윗을 만나 그의 앞에 엎드립니다. 사무엘상 25장 24절.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은 먼저 나발의 잘못을 자신에게 돌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지 못했기에 이 일이 일어났다고 용서를 구합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지금 다윗에게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다윗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친히 보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질 때 무죄한 피를 흘리시면 안 됩니다. 이 간곡한 호소에 다윗은 복수하기를 멈추고 아비가일을 칭찬하며 또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사울과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돌이키지 않지만 다윗은 돌이킨다는 사실이죠. 25장의 다윗은요, 24장과 또 26장의 그 다윗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지극히 인간적이고 연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수를 풀어주고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면서 광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 다윗이요, 나발, 자기와는 별로 상관도 없는 그 사람의 한 번의 거절을 참지 못하고 4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그 어리석은 자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24장에서 앞서 다윗은요, 사울에게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당신은 군대를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 지금 그 똑같은 일을 나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한없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또 믿음이 연약해질 때 한없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믿음으로 강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할 때에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십니다. 사울에게는 사무엘을 보내시고 또 다윗을 보내시고 지금 다윗에게는 아비가일을 보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오직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칼자루를 쥐고 있어, 난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이 순간 돌이키지 못합니다. 사울은 그래서 번번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들을 날렸죠.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신이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또 다윗을 잡아 죽여서라도 지금 나의 위치를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은 반복해서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15절.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25장 33절. 여호와께서 내가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26장 23절.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그의 삶은 믿음으로 서 있을 때이든지 약해질 때이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 돌이킬 수도 있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또 멈출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인정해 드리며 멈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따라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 선 다윗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보았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유혹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행하는 다윗의 믿음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있는 25장을 통해 다윗을 돌이키게 해준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그 일은 또한 불가능한 것이었음을 깨닫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연약해질 때에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아비가일과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두고 간구하셔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사울을 살려준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인간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넘어 어떠한 유혹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2022년의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남은 반년도 성령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살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